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조금 더 맛있는 것, 조금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먹는 것에 이제 보람을 느끼는 세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이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때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먼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포인트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가시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이 같은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네가 보고 있던 것, 네가 가고 있던 곳,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던 것을 더 잘 보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던 곳을 더 잘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시선의 방향을 바꾸시고요, 우리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보고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이제 드디어 한번 엎을 때가 왔구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그 들떠 있을 때 마리아가 주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왜 마리아가 칭찬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리아가 비싼 걸 드렸기 때문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주님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십자가를 보고 계시고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이들은 그 진리를 모르죠. 무엇을 지금 주님이 기대하신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즐거워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향유를 부으니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때, 정말 주님이 이제 그 때가 왔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몇 절 이야기를 하십니까? 24절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알 이야기는 단순히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23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과 같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 하늘의 미랄에서 하는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곧 23절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이다? 죽음이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혹시 이렇게 운동 시합이나 어떤 시상식 같은 장면을 보면 이제 골을 넣는다든지 금메달을 딴다든지 하고 나면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내가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크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작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삶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커져서,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영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특히 이 젊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오직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 죽음이 곧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20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헬라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헬라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만나자. 아니면 아직 만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하셨을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하셨다면요,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때 죽으셨으면 됐습니다. 그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니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삶의 방향은요, 그 죽으심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에 분명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그냥 주님만 그 자리에서 죽으시면 되고 주님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얻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예수님을 따라라. 나 있는 곳, 그래서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초점은 어디로 모아져야 합니까? 이 죽음에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란 분이 왔으면 지금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라는 분이 죽으셨고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십자가로 와라 라고 하니 그분을 믿을 수가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고 그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를 그 죽음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살고자 함인가? 아니면 죽고자 함인가? 우리는 정말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니 예수라도 믿으면 좀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버리려고 해요. 버리려고 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이 진리에 살짝 손을 대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대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 사람들은 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세미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 세미나를 듣고 그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죽음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는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돈으로 긍휼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괴롭냐?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하였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괴롭다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주님이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너희를 위한 것. 나의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주님이 괴롭고 마음이 민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 주님의 부르심 순종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죽음으로 부르시는데,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데 거기로 나아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었습니다. 그가 매일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매일 살아났기 때문이죠. 매일 살아나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봤는데 저는 못 죽겠더라고요.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은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척합니다. 근데 살아보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죽지를 못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니까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죽는 척이라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인데 우리가 그 명령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그 명령이 거북하다라고 해서 아예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내보자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래 죽어야지라는 이 생각과 함께 죽는 신용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면 그때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능력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죽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라고 합니까? 귀히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포인트는, 우리 삶의 방향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수치스러운 곳입니까?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존귀 보시며 우리를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때 주님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모든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저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래서 그 부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